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귀한 강의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마귀 대적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또 이 말이 또 저번처럼 아이고 마귀가 보여야지 싸우죠 이럴 뿐이 있으면 아주 답답한 거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당연히 마귀 당연히 대적해야죠. 어떨 때 마귀가 자기 정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할 때, 순복하고자 할 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마음 지켜라, 죄와 사탄 다스려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줬을 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따먹으라고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왜요? 죄가 역사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야지 뭐예요? 죄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되는데 결국 주님이 이 마귀를 멸하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적하니까 뭐예요? 나간단 말이에요. 대적하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피한단 말이에요. 피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거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야 지금 너 사정이 어떤데 무슨 11조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셔. 왜 11조를 드려? 감성것만 드리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물질을 땅에다가 쌓아놓느냐 하느님 나라에 쌓아놓느냐, 이게 이제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를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근데 이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서 결국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가 피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왜 그래요?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드러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마음의 할례를 맞고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적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생한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것만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이 지금 잉태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을 마귀가 다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마귀가 다 도둑질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였어요.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이게 멸망이거든요.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멸망이라는 걸 몰라요. 아유, 나 영생을 가졌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왜 멸망이야?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결국은 이 말씀이 도둑질 당하고 결국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서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멸망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니라.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멸망을 당한 사람만 주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멸망이라는 걸 몰라요. 아니,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내가 멸망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순종을 못하면서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인데 죽을 때까지 멸망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고 멸망받은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멸망에서 날 건져주세요.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은요.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멸망의 자리에 없어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멸망의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하고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자기가 멸망이라는 걸 알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 멸망에서 주님이 저를 건져주세요. 죄삼과 의롭다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이 말씀과 내 안에 하나가 된 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결국 복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적을 했더니 마귀가 피한 결과가 결국 순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 탄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열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열매를 다 확실히 거둘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저렴한 3억 4천을 2천까지 낮춰달라고 하는 걸 2억 7천을 불렀더니 2억 8천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믿는 분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또 여기 이제 전에 이정경 우리 목사님 되신 거죠? 강도사님. 아, 강도사 되셨어요? 그분 그 인테리어 하신 분을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문주희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견적을 내는데 이제 바깥에 베란다가 이제 위에 다 이제 건물이 다 이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베란다 40평이고 본 건물이 60평이니까 100평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목사님 이거 위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베란다를 씌웠기 때문에 베란다를 터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씌웠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걸리면은 다 철거해야 되고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1년에 한 번씩 벌금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믿는 분 한 분이 더 견적을 보러 왔는데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 그 관념이 없었거든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안 걸렸고 아니 걸려봤자 그리고 요 동네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다 이 위법 건축물, 왜냐하면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걸리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이게 그냥 너무 싸게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글로 들어가려고 이제 계약금을 이제 그 2,800만 원을 걸어놓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내가 위법 건축물, 아직 걸리지는 않았지만 잠정적 위법 건축물을 내가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다는 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계약금 날리자 하는 이런 이제 결국 결론을 쳐가지고
날렸어요. 그래서 근데 다 날리기는 좀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1,200만 원은 이제 그분들도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1,6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자도 수고를 했으니까 원래 한 260인가 80을 내야 되는데 깎아가지고 150만 원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350만 원을 손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은 뭐 하나님이 다 미리 또 이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감동시켜가지고 그 500만 원 보내고, 또 우리 가족이 500만 원 알면서 그거 해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1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모세 혼자만의 그 능력으로 지팡이를 대가지고 갈라졌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건넜거든요. 전 요번에도 이 일을 성도들 부담스러우니까 안수 집사 있고 장로 있고 뭐 권사들 있지만 내가 다 할게. 아니 뭐 괜히 이것 때문에 뭐 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하면은 그냥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은 복만 받으세요. 이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 이 일이 이렇게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선 건넜던 것처럼 교회에 있는 우리의 이 재직들하고 한 마음이 돼서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 말 듣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내를 빼앗겼지만 또 많은 보물을 또 금은부화를 얻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제가 이제 또 이제 급했다는 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나오니까 그것도 또 내가 이제 깎아가지고 2억 7천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2억 8천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만한 가격에 이 건물을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조급했습니다. 더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몰려가지고 그날 계약할 줄도 몰랐는데 갔더니 벌써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계약해야 된다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마침 또 집사람이 거기서 USB를 또 가지고 온 바람에 돈을 또 입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돈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약을 못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주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 변화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시험을 겪었어요.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다 불법으로 쓰고, 아니 교회들도 그렇고 요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다 위법 건축물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더 넓게 쓰는 게 나니까 1년에 한 번 벌금 내고 쓴대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돌덩이 변화에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거절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시험이 있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그래 우리가 이거 계약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벌금 안 내고, 아니 20년 동안 안 걸렸는데 아니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걸릴 수 있지. 얼마나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고 마귀가 뭐예요? 천하만 것과 그 영광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걸 주리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 꾀를 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꾀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꾀를 내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꾀를 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만한 이런 꾀를 준단 말이에요. 이 꾀를 내가 받아들이면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꾀를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꾀가 나오는지 몰라. 제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돈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중개한 분에 대해서 내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계약이 폐기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꾀죠. 그 꾀 중에 하나가 누군가 그냥 신고하면 돼요. 거기다가 구청 가가지고 신고하면은 바로 와가지고 조사해서 위법 건축물이라고 딱 기재만 하면은 처음 기재된 거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손해보고 철거해야 되고, 안 하면은 벌금 내야 되고. 그럼 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게 표기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거래할 때는 은행에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왜 없겠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걸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돈을 잃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돈을 손해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사용해가지고 끌어오라는 거예요. 야, 이 생각이 밀려오는데 또 갈등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돈인데 아니 이 1350만 원을 뜯길 수가 있겠어? 내가 그럼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찾아와야지. 이게 마귀가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는, 내가 그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또 아니면 아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이 저에게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심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는 그분이요.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했고, 우리 지금 이제 건물주한테는 이런 사장을 얘기하니까 민망하게 생각하죠. 본인들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 제안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안은 3억에 5천 올려줘가지고 3억에 전세로 2년을 더 가느냐, 아니면은 그래 본인들 편안하게 팔릴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누가 한다고 그러면 3개월 기간 주면 3개월 안에 내가 찾아가지고 건물 찾아서 나가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성도들하고 상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둘 중에 아무거나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3억의 전세로 2년 더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분 진짜 편의를 봐드린 거죠.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 하는 마음도 나오는 게 그 마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본인들 편한 대로. 왜냐면 중도금을 14일날, 다음 주 14일날 내야 되는데 6천을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대출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손해보는 거죠. 지지난 주가 르호봇의 복을 받자는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요. 그냥 거기 있으라고. 그랬더니 100배의 복을 받거든요. 100배의 복을 받은 다음에 두 군데의 의무를 판단 말이에요. 에색하고 신나라는 두 가지. 근데 이게 다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수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으니까 이삭이 그냥 양보를 했어요. 에색을 팠을 때 와가지고 이제 그 그랄 목자들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래 니네 가져라 하고 그냥 손해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신나를 팠을 때도 또 이제 또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뺏음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르호봇의 복, 또 우물을 파괴했더니 거기는 더 이상 와가지고 뭐 이제 다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부엘세바의 복, 마지막 7번째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 이제 르호봇까지 다 와가지고 7번째 복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이제 에색하고 신나. 두 번에 내가 빼앗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르호봇의 복을 받겠고, 이게 부엘세바, 이게 마지막 우물이잖아요. 이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경과보고 드린 거고요.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도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또 이런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적 성장학 22번째 시간인데요. 새 노래를 부르자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1. 죄사함, 의롭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유, 초, 중, 고, 대학 등의 입학, 진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단순해요. 그냥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얻은 거, 요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배우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죄의 항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죄 사함 받는 그 죄를 들어보면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배우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이 질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요. 요즘 무슨 죄 주님 앞에 가서 사함 받고 있어요? 아이고 거짓말한 죄예요. 아니면 짜증난 죄예요. 혈기낸 죄예요. 욕한 죄예요. 요런 수준도 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은 죄. 더 들어가면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죄요. 이 수준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성도들이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죄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함으로써 죄산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죄예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아니 그게 무슨 죄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오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복종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죄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이걸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사함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고 전인 구원이 있고 내주합일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고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데 이런 구원의 관념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분량이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르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얻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 안에 얻은 영생, 혼 안에 얻은 영생, 몸 안에 임하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에요. 이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이 안에도 이런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영혼 몸의 구원과 각각 그 안의 영생, 전인 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믿음,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최종학교를 졸업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여기까지 들어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내 영과 혼과 몸에 구원을 주시고 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신 것이야. 그 나에게 전인 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믿음을 주시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야. 이건 굉장히 높은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다 이루신 것이 이 7가지 구원을 안단 말이에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성생활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결혼을 한 다음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이 7가지 구원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맨 끝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죄를 멸하고 의를 위해 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의 재정리, 비유는 사회에 나가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재정립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멸하고 의를 위해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끝 단계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다 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의를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에요. 이건 생명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전에 설명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똑같아요. 다 자연인의 단계예요. 여기서 거듭나야지 율법인의 단계가 돼요. 이건 배우는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는 수준, 배우다가 성장을 하니까 진리를 행하는 수준, 진리인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알고 이제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 뭐예요? 생명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 때문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게 풍성한 생명이니까.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만 되면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예전에 이런 일을 내가 몇 년 전에 겪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마귀는 계속 역사를 하죠. 피할 방법, 돈을 잃지 않을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나 예전에 이걸 사용을 했거든요. 법을 통해서라도 아는 변호사 통해서 가지고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번 같은 일을 당하면 이걸 내가 왜 뺏기냐고요. 아니 세상 방법 동원하면 다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요. 근데 이걸 요번에는 주님이 아주 가볍게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허락을 했다고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누가 남겨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원수 지고 살아요. 가족하고도 원수 지고, 아니 주변 사람들하고 원수 지고 산단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법으로 해가지고 돈 찾아왔다고 해보세요. 그 우리 성도들은 그거 보고 야 우리 목사는 거짓 목자야. 아니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저거 법으로 해가지고 저거 찾아와 실망하고 떠날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번에 계약 폐기됐다 그러니까 다들 박수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혹여 그 위법 건축물에 들어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막아달라고요. 목사님이 그거 혹여 그냥 그거 잡아가지고 또 손해본다고 그걸 밀고 나갈까봐 기도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을 우리 다 테스트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죽은 다음에 그 낙원 갈 사람들은 이런 말씀으로 훈련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할 사람은 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죄를 멸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사는 이들이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거두시는 첫 열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죄를 멸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와요. 자기 신부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생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레벨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결국 죄를 멸하고 의를 행하는 수준은 청년의 믿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누가 받냔 말이에요. 안 받아요. 이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었겠어요. 저 같은 경우요. 왜냐면 성폭력 상담소 소정했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러면서 이제 매 맞고 온 여성들 6개월 동안 보호해주면서 그들 이 법적 대응해가지고 그거 이제 재산 찾아주고 이혼시키고 별일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론을 다 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왜? 그래야지 죄를 멸하고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 되려고요. 이 관념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렇게 안 살아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주님만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만 배신하고 성령 소멸하지만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를 멸하고 의를 행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은 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아니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의를 얻었어도 죄의 몸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 더 이상 이 싸움이 없어요. 또한 내가 죽으면 이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 것이에요. 탄식하면서요. 근데 지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왜요? 심상이 가볍게 죄를 짓고 사는데요. 죄를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만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빨리 데리고 가세요. 더 이상 내가 죄 짓기 싫어요. 하루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매일 죽노라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뭐하러 오래 사냔 말이에요. 빨리 가죠. 아니 제가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 있다 죽는다 그래요. 무슨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오래 살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나 매일 죽노라 하는데요. 당장 오시기를 원하죠. 눈만 뜨면 지금도 마라나타예요. 요번에 이런 일 겪으면서도 아주 그냥 모처럼 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오고 주님, 근데 진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이것도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아니 설교를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면 꼭 내가 그 일을 겪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네가 그 말씀대로 네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 또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같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누구에게 하라고 한 거니? 나에게 하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누구에게 하라고 한 거니?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네가 하려고 하지?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른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기뻐하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우리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줄 알아.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께 하고 범사에 감사라도 주님께 하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냔 말이에요. 제가 미혹을 받은 거예요. 왜요? 몰랐으니까. 다 항상 기뻐를 내가 하는 줄 알지 항상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요번에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를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걸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기뻐하고 모든 말씀을 다 기뻐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말씀들 다 줬는데 또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마귀가 또 방영을 통해서 한번 또 뒤돌아보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게 뭐예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이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좁은 문 협정한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롯의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나왔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려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이런 일을 겪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하여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이 관념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엔 기록이 돼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좋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들로 그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첫 열매 거두러 오시거든요.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왕을 얻기를 원함이에요. 아담을 처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담이 실수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아담 거였지만 넘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껏 왕권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다 가지셨죠? 이 목적을 열심히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낳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반드시 지금 거듭난 분들은 이게 목적을 달리해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거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신 거구나.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많은 걸 이루고 많은 뭐 영광을 돌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자가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으라면 적어도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인구원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까지 받으면 혼의 구원 받을 때
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오직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똑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수준까지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학교에 들어온 이상 또 이 말씀을 들은 이상 결국 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천재지변 엄청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진과 해인, 태풍으로 온갖 난리가 아니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중동 5차전으로 갈 것이고 이게 번져서 3차 대전으로 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보면은 뭐예요? 깨어나야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는 자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매일 중노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받다가 몸의 구속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몸을 구속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왔어요. 그럼 전인구원까지 왔다고 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전인구원을 얻어서 속으로 탄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된 거라는데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많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4절 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첫 열매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그냥 가는 낙원만 있다고 해봐요. 제일 억울하죠.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 무엇과 같은지 오른쪽 거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 단계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공생의 끝이 결국 십자가에 갈려 죽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의 저들의 죄들을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무엇과 같습니까? 시작.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30세까지는 부모 밑에서 그냥 성장했어요. 율법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례,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뭐예요? 마귀 시험 이기고 천사 수종을 들으니까 공생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고, 공생애의 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믿음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끝이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믿음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은 무엇과 같습니까?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얻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전인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이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 무엇과 같습니까? 시작.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었다며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첫 열매 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첫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고 율법 밑에 성장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여기를 여러분이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됐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여러분도 이 과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신 길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심으로써 여러분으로 따라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주님과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을 믿는다며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공짜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다 거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이 7가지 구원도 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으면 뭐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7가지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 7가지 구원을 주님이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이 7가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여러분이 노력할 때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못 얻지만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 모든 이 7가지 구원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 것이란. 시작.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죄를 멸하며 의의 삶을 살고자 함으로 나타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까지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만이 죄를 멸하며 의의 삶을 살고자, 그래서 매일 죽노라예요. 왜? 못하는 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전문의가 돼야지 환자를 매일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건 뭐예요? 아직 전문의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인턴과정 레지던트 때도 수술할 수 있죠. 환자 진료할 수 있죠. 하지만 전문의가 돼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예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내가 매일 죄를 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진짜 이건 드문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염려를 이기려고 그래요? 불평하는 죄를 누가 이기려고 그러고 짜증내는 죄를 누가 이기려고 그래요? 좋은 노릇하는 게 편하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지, 이걸 내가 제어하고 내가 이걸 대적하려고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혼,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부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즘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니까 이것도 자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아니야 받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돼, 조금은 돼, 나중에는 더 될 거야. 아니죠.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은 8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만 하나하나 겪고 있다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삶입니다. 날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 부인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내가 부인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거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그리고 대는 나와 함께 너는 같이 부활했잖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혈기내는 나를 부인하고, 염려하는 나를 부인하고, 짜증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는데도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 마음 이미 죽었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대는 나와 하나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과정이잖아. 제가 이 과정을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또 들으면 이대로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해석이 나오지 이런 해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데 안 될 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나는 이미 죽고 되는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오니까 뭐예요? 이제 쫓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십자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거두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새 노래라.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배운 새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노래가 이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옛날엔 옛 노래였었어요. 왜?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와 일체가 돼서 내가 이 말씀으로 행해지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은 새 노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거 부르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라를 불러요. 용서하라를 불러요. 항상 기뻐하라를 불러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부른단 말이에요. 왜? 체험이 됐기,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불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헌 대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들이 휴거자들이란 말이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요. 근데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건 공중 휴거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7년 환란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환란을 통과한다는 걸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열매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흠이 없는 거룩한 자,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7장에 있는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라 분명히 명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인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속돼서 14만 4천이 돼야지 주님이 오신다. 14만 4천이 넘으니까 또 해석을 달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파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14만 4천이 돼야 돼. 맞아요. 이 14만 4천이 우리가 돼야 되죠. 이건 이기는 자들이요. 첫 열매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는 다릅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는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아멘. 저희 지금 또 이 마지막 종말 가르치는 교회 중에서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그 입맞은 종들이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되니까 인을 맞아야 된다고 또 가르쳐요. 그러면서 입맞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 이거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나와서 지금 머리다가 도장을 찍는다고 또 이걸 하고 있어요. 거기 또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남겨줄 자들인데요. 아니 우리는 휴거자들인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그런 여정 중에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좋은 것이라고. 아니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은 7년 환란 때 남겨져서 그 사역을 할 사람들이에요. 휴거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휴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며, 그래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며 이미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노래를 배워야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는 자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와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왜? 매일 죽노라 하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내 모든 모습이 매일 드러나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투용가 된다고. 지금 죽을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을 것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것도 괴롭단 말이에요. 매일 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새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노래 다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몸의
구원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내주하를 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새 노래를 배웠다면 이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이자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배워야 부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가 되셨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옛 노래예요. 옛 노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가 됐다는 것,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는 새 노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 노래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옛 노래란 말이에요. 헛 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워서 지키려고 하는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면 새 노래가 됐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작.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제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요. 이건 주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매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걸 못해요. 그냥 갓난아이처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번에 스스로 해다 망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미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아니 주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도 뭐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 스스로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내 머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보는 대로 행하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죽는 경험을 할 때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부름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전에 그 육신대로 사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뭐냐면 보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 꼭주 버리면 아이고 참 매너도 없고 참 저기 예절도 없네. 어떻게 길에다가 담배를 버려? 자, 이렇게 보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행할 때 뭐예요? 이게 육신대로 행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옥 같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보는 대로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게 새 노래를 잘 부르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듣는 대로 행하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죽는 경험을 할 때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부름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듣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누가 만약에 아니 목사님 이렇게 누가 흉보던데 그럼 아니 그런 인간이 다 있대? 자 이렇게 나오면
나왔어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예요? 내가 육신대로 반응을 하며 듣는 대로 행하며 의와 평강과 기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난 그게 죽는 경험이에요.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력을 누리게 되는 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할 때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부름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새 노래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 노래의 주체가 주님이시기에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불러야 새 노래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시작.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저 새 노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먹는 것은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먹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면서 주님께 배우는 게 주님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먹어야 돼요. 먹기 위해서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해 하신다 그랬고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르기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가 배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먹음으로 즉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 새 노래 부르는 거 잘 배우셨습니까? 이제 매일 이제 이 노래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부르면 되잖아요. 부르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휴거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들. 이들만이 땅에서 이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부른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새 노래 부르는 걸 배웠잖아요. 모든 말씀과 하나 된 걸 아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